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한 해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조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렀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손이에요. 이새의 아들로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적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유다의 후손으로서 적자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소속이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그 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그리고 마음가짐을 또 삶의 방향을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주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본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지금 블레셋의 망명을 하고 있는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전사를 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유다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래, 그렇게 하라. 그 응답을 받고 이 다윗은 이제 유다 땅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그런 추종자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지 15년 만에 유다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특히 이 길앗 다베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죽은 장례를 각별한 그 마음으로 장사를 지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을 당할 만한 그런 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왕을 장사를 지낸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를 진압하고 우리를 제압을 해버리면 다윗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제압을 해버리면 우리는 다윗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이 다윗은 그들을 부릅니다. 길앗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무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줬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에 길앗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 왕에게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다윗 앞에 섰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듣고 또 축복을 받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대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또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아들 이보셋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왕을 사울 왕의 죽지 않은 아들 하나를 이보셋이라는 그 한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11지파의 족속들은 사울의 아들 이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제 다시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아픔과 고통을 수없이 겪으며 또 7년의 세월을 싸우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신과의 싸움도 있고 또 세상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자식 간의 싸움, 친구 간의 싸움, 동료들 간의 싸움, 온통 우리들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요, 싸움터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을 오로지 싸움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데가 없어요. 편안할 데가 없고 발 뻗고 누워 잠잘 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평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안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것이나 뭐 시장이 사는 것이나 검판사가 사는 것이나 국회의원이 사는 것이나 오히려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그들은 번뇌와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이 그들을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히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싸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면 나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힘든 삶을 걸어봐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러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저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그래요. 호세아서 4장 4절에서도 다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다투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여러 곳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오늘 본문 이 다윗 진영과 또 죽은 사울 진영간의 전투 장면, 즉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군사들과 사울의 아들 이보셋의 군대 장관인 이 넬의 아들인 이 아브넬의 군사들과 첫 번째 전투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의 핵심임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전투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의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에게는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삼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모두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은 이 용맹한 용사들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람을 얻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 사람들은 전부 다 원통한 자, 원망한 자, 전부 다 빚진 자, 쫓기는 자들이었어요. 볼품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부으시고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신 순간부터 힘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 이 세 사람이 바로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그리고 요압이라는 이 형제들이었다라는, 이 형제들의 힘입은 이 다윗은 이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의 세월이 장장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훈련과 그렇게 애씀, 그런 그 두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주시니까 이제 다윗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혼자서 살 수도 없고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기간이 바로 15년이라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발도 빠르고 가장 날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그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는 이 아브넬을 뒤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평소에 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신을 쫓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엘이 아브넬이 말하는 그 말을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속 쫓아가요. 그렇게 계속 쫓으니까 오늘 22절에서 아브넬은 다시 한번 아사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요. 너는 나를 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를 죽이면 내가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쫓지 말아라. 쫓으면 나한테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아브넬과 요압의 친분도 있었고 이 친구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친분도 있었고 이 아브넬이 싸움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사엘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아브넬이 창을 들어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자 뒤쫓아오던 모든 요압의 군사들이 아사엘이 죽은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서. 그리고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아사엘의 죽음을 본 그의 형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 아브넬을 뒤쫓아서 기아라는 지역의 맞은편 암마 산까지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6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작은 산 꼭대기에 서서 요압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굳이 칼을 계속 휘둘려야 되겠느냐? 그러면 비참한 일만 생긴다. 결국 너와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언제쯤에 형제 쫓기를 그치라? 언제쯤에 명하겠느냐라고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 접전 후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돌아와서
이제 전과를 살펴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이제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아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이스라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아브넬의 군사 중에는 360명이 죽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쟁을 끝내고 이 요압과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비메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도 밤새 행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도로 정한 이 헤브론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동역을 하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동역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리아의 세 아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맹장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스라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수리아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과 고향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이 같고 고향이 같아.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방향이 같고 같은 지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사울의 추종자들과의 첫 번째 싸움에 다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으로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넬의 군사들이 이제 패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사엘은 용맹한 것은 좋지만은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혼자서 노루처럼 발이 빠르니까 혼자서 아브넬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결국은 아브넬의 이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정말 잘난 사람, 많은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가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 풀에 죽고 자기 풀에 지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모습, 올바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이 월등하다고 해도 재능이 많다고 해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버무려져야 된다. 함께 하지 않냐고 자기가 독특하게 자기만 빛이 나려고 자기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답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붙여준 성도들과 함께한다라는 거거든요. 함께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버무려져서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풀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그것도 소리 소문도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벌써 13주년, 14주년이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버무려져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왔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자리에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고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유능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 1, 2년 이렇게 함께 하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정착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느냐? 바로 동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함께하는 거. 싸움도 함께 싸우는 것이고 괴로움도 함께 괴로움을 나누는 것이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좋은 것도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누고 좋지 않은 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러루처럼 발 빠른 사람이 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더욱 필요한 것은 동역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동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버무러지고 함께 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뒤처질 이유가 없고 이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려고 자기가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선봉이 되려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아사엘이 발이 빠르고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함께 요압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그 아브넬을 뒤쫓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도망가는 그 아브넬을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될 건데 이후에 또 일을 도모를 하면 될 것인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냥 막 뛰어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된통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아버리고 이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단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학,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또 부모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면서 온 가족이 정말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의 풍요로움을 가정의 넉넉함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때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풍요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싸움터로 가정이 전쟁터로 바꿔져 버리고 전쟁터로 변화돼 버리면은 그 가정은 그 가정의 결국은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없고 그 가정은 번성할 수가 없는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을 전쟁터의 가족으로 만들어서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기서 쌈박질하고 저기서 쌈박질하고 여기서 흉보고 저기서 흉보고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거리고 단을 짓고 파장을 짓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을 닫는 교회들은 수두룩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그냥 없어져 버리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병해가지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힘을 키우면은 서로 동역하는 힘을 모으면은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기쁨과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도 사실 또 4만 명도 또 올라와 있어요.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약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럼 운영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합병을 하면 되잖아요.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힘쓰며 했으며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 남과 성김과 앞장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내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유지하면서 보존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또 세워주는 일에 힘쓰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그리할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니까요. 코로나19가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의 이 정신적 건강,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 코로나19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그렇게 바꿔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앉아 계셔야 할 권사님이 안 앉아 계셔요. 예. 나는 우리 성정래 권사님, 우리 백숙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우리 한상수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늘 기도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아무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많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많고 늘 기도를 요즘에는 점호의 기도로 해서 난 12시면 난 12시가 되면 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늘 12시가 지금 다 됐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사나 각 노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사나 각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지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이가 성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도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알아듣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센 다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또 온 모든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그래서 백세를 누리고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니까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 홍종수 또 장로님도 합류하셨고 또 이렇게 김정래 권사님도 합류하셨고 또 우리 하준이 우리 하엘이 이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한몫하고 있잖아요. 네, 큰 몫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하엘이 하준이가.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 집에다가 처박아 놓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 찬송 부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어디 있어도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희인한다 시간 보내지 말고 멍텅구리 만들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와서 생명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윗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이렇게 성장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 그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엘이 하준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대견스럽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딱 앉아있으니까 그냥 두 자리를 다 채워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와 교회가 그냥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딸랑딸랑 오지 말고 줄줄이 오라는 거예요. 줄줄이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할머니 오실 때 줄줄이, 할아버지 오실 때 줄줄이, 권사님 오실 때 줄줄이, 장로님 오실 때 줄줄이, 집사님 오실 때 줄줄이. 이제서 아멘이 나오네. 우리 권사 권사님이 눈치가 좀 빨라.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자꾸 약간 언론을 하면 해줘야 끝나지.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고 일할 수 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할 수 있는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물질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건강에 힘을 보태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할게요 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해줄 걸로 믿고 내가 쓰임받고 참여하면 된다니까. 이게 목사님 총회장 취임식 할 때도 믿고 총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쁜 시계도 다 받고 USB 찬양곡도 받고 선물로 다 귀한 선물들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했죠? 근데 참석 안 한 사람들은 몰라. 그 기쁨을 어떻게 맛을 보겠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만사 제껴놓고 그냥 참석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고, 그러면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그럼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